저는 가끔 이렇게 책을 보다가 돈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넣고 잊어버린 돈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은 아니고 제 돈인데 제가 넣어놓고 잃어버린 그런 돈을 한참 후에 제가 책 보다가 그렇게 이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뻐 춤을 춥니다. 제가 가끔 저는 책 보다가도 돈을 그렇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그런 아이를 찾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가끔 이 서울에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아주 옛날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십수년 전에 잃어버린 그 딸을 찾는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딸을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 플랜카드에다가 탁 딸 사진도 붙여놓고 연락 달라고 막 그런 정말 안타까운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요. 근데 만일 여러분 그 딸이 어느 날 아빠 하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책을 보다가 돈을 발견한 것보다 아마 더 기쁠 겁니다. 아빠 하면서 달려 나온다면 십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딸, 죽었다고 생각된 그 딸을 찾는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동안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여러분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형들 앞에 있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돼가지고 형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형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그런 종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톡 차지하면서 그 집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그냥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에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게 추록을 하게 되는데 추록을 하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승진도 이런 승진이 없다는 거예요. 죄수로 있다가 추록을 했는데 추록을 하자마자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그 꿈 있잖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바로가 그의 총기를 보면서 그를 자기 다음으로 총리로 그를 세우면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지금 무슨 정부를 켜려고 온 간첩들 아니냐 이렇게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당신들 말이 은전이 도둑 아니냐 이렇게 막 몰아붙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형들을 이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밝히는 그 과정에서 형들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신을 밝히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이것만큼 어떤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이 요셉이 자기를 밝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44장에 보면 이 베냐민을, 언잔이 발견된 그 베냐민 가두고 당신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 못 돌아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또 나서서 내가 담보했으니까 반드시 아이를 데려가야 된다, 나를 가두고 얘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안 거예요. 형들이 이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 상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그렇게 어떤 미움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미움의 문제를 그냥 감정적으로 풀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형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형들은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 앞에 나타난 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팔아먹었던 형들입니다. 지금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형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형들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과정을 성경에서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이 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바로 갖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 요셉, 이 베냐민의 문제를 놓고 은잔의 문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자기들을 추적해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일을, 요셉이 일을 두고 계속 자기들을 추격해 왔다는 것을 형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구나,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추격하면서 끝까지 온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구나, 이걸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그 괴롭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28절도, 42장 28절도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과정을 여러분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형들이 하나님께 항복한 거지요.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형제를 책임지려고 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끼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성정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절대로 이렇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들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분들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나? 여러분 저놈이 문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까지의 그 역사, 팔리면서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가 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이 자신의 그 과거, 이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행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형들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여러분 그 청춘을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에서 썩게 한 그런 일을 요셉은 불행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불행한 일로 안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신의 그 과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내가 애굽에 팔려왔는가? 왜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가? 이 총리가 되게 하려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남아있어요. 엉어리가 계속 남아있고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데, 이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풀립니다. 엉어리가 풀리고 여러분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7년 대흉년 있잖아요. 이 흉년에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애굽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했다는 이 사실이 다 깨달아지니까, 이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 큰 섭리의 손길로 나를 이렇게 애국까지 보낸 거구나. 이게 막 다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그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7절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해가 안 가지만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있잖아요.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난 그 사건, 이 팩트가 역사다 이 생각하지만 그게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뭡니까? 일어난 일을 해석을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해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는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써도 역사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어떤 그 세계관이라든지 그 사회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들은 그런 이야기 이런 거로 여러분 다 거기에 어떤 이게 그 자기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소리라든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소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그런 일을 해석하려고 달려들면 잘못될 가능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내 생애를 살피고 또 이 세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팔려왔다. 내가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왔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막 이를 갈고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아마 요셉 죽었을 겁니다. 뭐 종살이 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감옥에 갔을 때 아마 그는 죽었을 겁니다.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명히 나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자기를 두고 이제 기다린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던 이 엉어리가 이게 다 이렇게 풀리게 된 거예요.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고 우리를 두렵게 할 일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일들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큰 손안에 있다. 이것만 우리가 딱 기억한다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있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요셉이 이제 형들과 화해를 해요.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여러분 자기 앞에 있던 그 애굽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밖으로. 왜? 울려고 있잖아요. 울려고. 그 전에는 요셉이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 도움을 전혀 못 받으니까 아마 요셉이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안 했던 것 같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감정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형들의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우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여러분 이 참았던 울음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토해놓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여러분 이 소리가,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정에 들렸다. 얼마나 크게 울어야 이게 들릴까요, 여러분? 아마 이때는 뭐 이렇게 에어컨 같은 게 없으니까 아마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서 크게 울면 저 대산빌라에서 막 아마 들릴 겁니다. 대산빌라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요 아마 들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이때는 막 문을 열어놓고 사니까 막 요셉이 막 대성통곡을 한 거죠. 대성통곡을. 엉어리가 풀린 겁니다. 엉어리가. 자기 속에 있던 엉어리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까이 오게 하고 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이 엉어리 이걸 다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물이 난다는 것은 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난다. 이게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들었는데, 슬픈 일을 들었는데 이게 눈물이 난다. 그 심령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근데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냥 밋밋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슬프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 남자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우는 것이 정상이고 있잖아요. 기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정상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기쁜 것을 듣고 하나도 안 기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속이 타고 있잖아요. 저렇게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슬픈 일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슬퍼요. 오히려 뭐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이게 이 감성적인 탄력이, 감정의 탄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을 보고 기쁘고, 슬픈 것을 보고 슬프고, 탄력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뻐하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 감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면 눈도 한번 찔러 보시고 있잖아요. 확 찔러 보시고,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눈물이 안 나냐 확 찔러 보시고, 눈물이 흐르는 것이 이게 참 귀해요. 또 요셉이 건강해졌다는 것이 우는 겁니다. 그것도 막 자기 속에 있던 엉거리를 막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렇게 운 거예요.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살 것을 다 마련해 주면서 있잖아요. 형들의 그 미래를 다 보장해주고 책임져주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자기 어떤 인내하고,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겠다 이런 어떤 결심하고 이런 성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러분 이 무한정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무한정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형들의 그 미래를 다 책임져주는 그런 일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번 그 옛날에 그 자기를 이런 팔아먹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갚아줄 만한데 안 그래. 요셉이 안 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도 막 풍성한 은혜를 주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게 바뀐 겁니다. 싹 바뀐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1장 51절 5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한 밑줄을 좀 끊어오기 바랍니다. 41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막 무한정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평생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내 잊어버렸다. 므낫세 이렇게 했어요. 므낫세. 큰아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애 낳고 애 이름 많이 부릅니까? 므낫세 내가 잊어버렸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은혜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온 나를 이렇게 풍성한 번성하게 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냥 상처만 치유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요셉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마음의 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대로와 같이 넓어진 거예요. 형들을 다 용납하고 있잖아요. 형들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주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형들이 요셉이 죽어버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생을 죽인 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살아나는 그 순간에 동생 죽인 이 죄는 다 벗어나는 겁니다. 다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내 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못 박힌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죄가 사실 우리가 지금 지었던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셔서 우리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셔요. 그리고 뭐합니까? 금생과 내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금생과 내생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나머지 관계는 다 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피면 여러분 오해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슬퍼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할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책임져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